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정답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답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에 그 문제에는 그 문제에 맞는 답이 딱 있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의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그죠?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 응답과 증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죄와 저주 해결받았죠. 사탄에서도 해방됐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과 함께하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죠. 끝났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신, 세상 임금 마귀와의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게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이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운명을 개혁하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난날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의 발판이 준비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걸음들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복음의 망대를 딱 세워주시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을 돌아보세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됐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언약의 발판이 준비되는 시간표였다. 지난날은. 그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시간표예요.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우리의 오늘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현재란 말이에요. 언제나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여정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뭐냐? 우리의 미래는 뭐냐? 언약의 성취를 목격하는 응답의 시간표예요. 진정한 응답은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걸 따냈다. 이게 응답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주신 거. 그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길 속에 내가 있다. 이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전율이 흐르는 일입니까? 그게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뭐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범사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신 나오죠. 그러면서 벳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지역이 나옵니다. 이 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갈릴리 호숫가, 그 주변 마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 주무대예요. 사역의 주무대. 말씀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이 뭐예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 뭐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들을 다 확인하고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가는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두로, 시돈, 소돔보다 못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로와 시돈,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소돔은 아예 그냥 소금 기둥이 남아있을 만큼 멸망당한 곳이잖아요. 두로와 시돈, 여기에 관계된 인물들이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시돈은 어떤 곳이냐? 이 바알, 아세라, 우상숭배하는 나라예요.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이 시돈 땅의 우상들을, 두루와 시돈의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합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 아세라 목상이 하나님의 전마다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가 우상숭배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길갈, 여리고, 베델 다 마다했던 이유가 뭐냐? 거기 우상의 자리가 돼버렸다니까, 그 자리가. 그거 나는 필요 없고, 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안 할 거고, 나는 오직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때든지 그 지역의 흐름은, 그 도시의 흐름은 그 지역의, 그 도시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과 도시들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 한 주, 두 주 확인했잖아요.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냐? 주술국가로 만들었다니까. 우리나라가 주술국가가 돼버렸어요. 그 천공인지 뭔지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나라가 막 좌지우지되고 또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안 봐서 난 모르겠어. 그러나 그런 영상들도 있고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주술의 나라가 돼버렸다니까. 주술의 나라. 무당 나라가 돼버렸다니까. 마치 아합과 이세벨의 그때처럼. 여러분, 한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숭배. 저와 여러분이 특히 이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기에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종교적으로 받았다니까. 그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종교생활은 결국 두로, 시돈, 소돔에서 나타난 그런 우상숭배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고 우리가 복음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소돔보다 못한 그러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한 것입니다. 인생의 이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답도 유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인생의 유일한 문제 뭐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인생의 유일한 문제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잖아요.
왜 의인이 하나도 없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뭘 범해요? 죄를 범했대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에? 여기서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뭘로 흘러가느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쪽으로 자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신호 하나 어기는 것도 죄잖아요. 범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딱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돼 있는데 허물이 뭐고 죄가 뭐냐? 여기서 죄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 허물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 살인이다, 강도다, 이런 죄, 법적으로 정해놓은 죄들 있잖아요. 율법에서 정해놓은 죄들. 이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허물은 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허물은. 그죠?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그 모형.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것 때문에 이 허물이 발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발생하니까 자범죄가 발생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단절된 것이 함께로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 문제가 인생의 유일한 문제예요. 이 죄가 뭡니까? 죄의 내용이 뭐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불순종한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뭐가 생기냐? 불신앙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면 순종하겠죠. 그죠? 근데 신뢰가 안 생겨. 그러면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불순종. 뭔가 이 불신앙이 있는 거야. 과연 그럴까?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게 죄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 주셨어요. 명령하죠. 명령. 영어 성경에는 commande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commanded는 뭐냐? 군사적 용어예요. 군인이 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은 뭐예요? 복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복종. 복종 안 하면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분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뭐예요? 먹게 될 일이 있다. 먹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경계로 주신 거, 경고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으로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한데 확실하게 붙잡지 않은 거라니까,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게 더 이 인간에게 강렬하게 다가온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불신앙이 생기고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저주제한 고통 속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뭐예요? 지옥 배경이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생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 노력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었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길을 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을 위하여 주신 유일한 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로 귀결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응답은 부활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답,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의 지혜와 지식 또 인간이 배운 그 어떤 학문으로도 뭐요?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직이 되지 않아요. 다른 게 자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 때마다 이 보혜사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혜사의 비밀을 범사에 예배 때마다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요? 증인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항상 범사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날마다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된다.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 24 집중이라고 해요. 지난주에는 24 복음 집중 그랬죠. 이번엔 포인트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24.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우리 마음에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24 집중.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뭐요? 흑암 세력, 불신앙, 흑암의 공격, 이거는 기도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딱 정돈되고 공허한 이 생각과 마음 빈 것이 충만케 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과 불신앙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범사에 우리 삶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 24집중.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려. 그 일을 위해서. 그죠? 날마다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이 불변하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 중심적인 종교생활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됨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날마다 항상 범사에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